에스겔서 2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하라. 아멘. 뒤까지는 길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이야기 28장 오늘 잠깐 살펴보고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몇 장까지 있다고요? 에스겔서 몇 장까지 있다고요? 48장. 자, 절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중에 오늘 26장부터 28장 사이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그림 보듯이 이 중건동이죠. 중건동인데 현재 이쪽에 까만 부분, 이쪽이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이 두로라는 지역이 해양도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부산 항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 정도 되는 아주 무역이 성행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과 더불어서 무역을 하고 물자를 교류하고 하면서 엄청난 그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괜히 마음이 좀 붕 뜨게 되고 돈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엘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그렇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내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벌리고 짐을 지울까봐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빌리러 다니고 꾸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냥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기도 아닌가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올 2024년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채워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거 다 알지만은 또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지.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믿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1년치를 하나님 한 번에 단방에 다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일시불로 나한테 줬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다른 거 하나님 안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를 한 목에 안 내려주고 왜 날마다 내려줬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나가보면은 또 마당에 탁 이렇게 하얀 그런 만나가 내려가가지고 그것도요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막 2인분 3인분 막 이렇게 혼자 살면서 막 그렇게 챙긴 사람들은요 다 못 먹으면요 그 다음에 금방 썩어버려. 밤새 썩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처치곤란이야. 그러니까 욕심 부려도 안 되고 그건 우리에게 딱 필요한 거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 온갖 질병이 생기잖아. 뚱뚱해지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먹고 살 것뿐 아니라 내 자녀 손들한테 내가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최근에 우리 장모님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일평생 수술하시고 건강하지 못하시고 폐 수술에다가 암 수술에다가 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간병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을 지금은 안 해서 그렇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아프면.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우리 장모님이 지금 92살이거든요 93인가요 이제 원래 또 꼭 드셨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아픈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 연세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제가요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했죠. 그 7남매가 있어요. 7남매가 딸 4세 아들 3이 있는데 그 7남매가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정말 복받은 자식들이다. 왜?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간병하는 일이나 병원에 뭐 돌보는 일이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자식들이야.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거는 진짜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훌륭하신 것이다.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그게 정말 훌륭한 어머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머니잖아. 아버지잖아. 우리 밑에 자식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지. 이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상황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건강을 챙기셔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잖아요. 90을 살지 80을 살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식들한테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그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프면은 내가 힘들고 괴롭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뭐 돈 안 많아도 내 건강은 내가 챙길 수 있는 그런 남은 삶의 그런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로는 돈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너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참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돈만 많은 인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한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우리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은요. 얼만큼 지혜로웠냐면요. 다니엘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제가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꿨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자기가 그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많은 박사 수사를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 꿈을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려줘.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줘. 이렇게 나온 거죠. 권사님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뭔가 꿨어. 근데 뭔 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뭔가를 꿨는데 그 꿈을 뭔 꿈을 꿨는지 풀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꿈을 해몽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하면 모든 술사 박사 다니엘 보면서 다 느부갓네살을 죽인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왕이 이렇게 꿈을 꿨다는데 이 꿈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부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그대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계시를 받아서 그 왕 앞에서 어떤 세상에 어떤 술사 박사 그 학자들도 풀어주지 못한 꿈을 다니엘 혼자서 왕 앞에 가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지혜와 총명과 계시를 가지고 풀어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로 왕하고 이 다니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니엘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무육하면서 부를 쌓았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자기가 영광을 받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또 하나 신약이 있는데요.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 그 헤로드 왕이요. 그게 지금 보면 지중해 보면 욥바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그 지중해 가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고관 대작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연설을 하는데 그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 헤로드 왕이 이 연설하는 거 들고 와, 당신은 정말 신처럼 말을 잘하네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쭐했습니다. 우쭐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관 대작들한테 말을 했어야지 옳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우쭐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말을 잘하는 거야. 내가 신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바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바람에 그 헤로드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이 먹어서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2024년 한 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과 여러분들 직장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장 다닐 수 있는 건강과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올 한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두로 왕을요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사탄에다 비유합니다. 사탄에다가 11절부터 19절 보면요 그 두로 왕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사탄에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읽냐면요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오후에 잠이 오니까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로 왕이요 사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세요. 두로 왕이 지금 에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온갖 금보석 황보석으로 지음받았던 그 존재가 바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은요 현대그룹 뭐 대우그룹이 아니고 그 게루빔이라는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룹들. 그러니까 그 성막에 그 지성소에 보면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 천사라 천사. 천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걸 그룹이라고 그룹인데 그 그룹을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 게루빔. 우리 할아버지가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죠. 단어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지음 받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그 하나님을 지키고 보좌하는 그룹. 그 단서로 말하는데 그 그룹이 말하면 누구냐면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그 루시퍼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지음 받았고 또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저 북쪽 지극히 높은 북극성에 내가 비할 정도로 내가 아름답도다. 나는 정말 하나님 빼고는 내가 하나님만큼 도전할 만큼 내가 아름답고 나는 능력이 많고 충만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 이렇게 보면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존재지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근데 피조물이 조물주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미가엘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대, 천사장, 군대장입니다. 그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용. 그 용이 뭐냐 하면은 옛 뱀이고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마귀, 사탄을 용이라고 부릅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말이거든요. 그 용과 더불어서 싸웠다는 것은 그 용이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더불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3분의 1의 천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음 받기 전에. 싸웠는데 3분의 2가 이겼느냐 3분의 1이 있느냐 내가 얘기했죠. 누가 이겼어요? 3분의 2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쫓겨났는가? 바로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땅으로.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를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탄의 두루 왕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겨 가지고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그 땅에 쫓겨나 가지고 귀신이 된 거죠, 귀신.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 풍랑인을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라사 쪽으로 건너가지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실 때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냐면은, 예수님, 그 귀신들은 예수님 알아봐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방 알아보거든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를 무지개로 던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것은 귀신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뚜껑이 아주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거기다 한번 집어 던져 놓으면 다시는 못 올라와요. 그 무지개에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러면 너 어디로 갈래 하니까 저 건너편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귀신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가, 가라 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그 돼지들이 풀을, 산 비탈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그 정상적이면 그냥 풀을 뜯어먹고 놀겠죠. 그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사람이. 짐승들도 미쳐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바닷길로, 비탈길로 내려가지고 바다에서 다 몰살이 돼버려요. 스스로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2,000마리의 그를 희생시켜 가면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던 수천 마리의 귀신 대신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그 2,000마리 돼지떼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우울해지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 용이 이 미가엘에게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서 에덴으로 온 거예요. 에덴으로 와서 사람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과거에 사탄이 천사장으로 있다가 사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비유하고, 또 두루왕이 너무나 지혜 있고 총명하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글씨가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교만한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오전에 제가 그 민수기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딱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삶에 가장 의지할 주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영육간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